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표적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특별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가 저에게 강렬하게 밝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예화가 떠올라서 그냥 마음속으로 씩 한번 웃게 되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예화이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 시험 기간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대학원 이런 학교였을 텐데, 그 시험 문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논하라라는 게 문제였어요. 문제가 좀 어렵죠. 그 문제를 받아든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적고 있는 와중에 유독 한 학생이 교수님이 낸 문제에 답을 적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쩌려고 저러는지 하고서 보니까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시험이 끝나기 전에 단 한 문장을 적어서 냈다고 해요. 이 학생의 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딱 한 문장만 적어서 냈으면 다른 학생들의 성의를 생각을 해서라도 이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을 텐데, 교수님은 이 학생의 답을 보고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그 대답이 이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은 영국의 상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성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이 기적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물의 본질을 바꾸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물을 바라보며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물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료로 내가 마시는 순간 바뀌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마도 그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도, 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하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따라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던 그 하인들에게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왜 그러냐면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모양도 맛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바뀌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기쁨을 되찾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기쁨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표를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역사인 줄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저랑 가깝게 지내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광범아, 너가 신학생으로서 생각했을 때 가장 은혜로운 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한 발자국 더 깊게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깨달아 알아야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의 배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가지 않으시고 3일째 되던 날에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 순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물이 없을 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날이 더울 때면 40에서 45도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은 빗물을 받아다가 지하에 두는데 한참 시기가 지나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면 그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포도즙이에요. 포도가 한창 결실을 맺을 그때에 발로 그 포도의 즙을 짜면서 그 즙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풍요로움의 상징이 이 포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메고 왔던 것이 무엇이죠? 포도, 풍요로움의 상징.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의 자리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포도주를 준비해서, 귀한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는 다르게 아주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은 보통 얼마나 진행될까요? 네, 7일. 네, 가장 적게 진행되는 게 7일입니다. 더 부자인 사람들은 2주가 되는 기간 14일 정도까지 잔치를 열고 결혼했다라는 것을 기쁘게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7일이 채 다 가기도 전에 반이라도 넘었으면 모를까 3일째 되던 날부터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 잔치를 연 사람의 체면도 떨어지는 일이고 그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떨어지는 일인 거예요. 즐길 거리가 사라지고 기쁨을 함께 누릴 거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초비상사태인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의 풍요로움이 사라진 것만 같은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그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돌 항아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사용했던 돌 항아리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꽤 많이 나가고, 그 돌 항아리에는 어떤 물을 채우냐면, 우리 말씀해 보니까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을 채워놨다라고 하죠.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채워넣는 겁니다. 마시는 물을 채워넣는 게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힘겹게 가득 채우고 나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명령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신 일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떠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물을 가져다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나요? 물을 마신 연회장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한 하인들이죠. 연회장은 자기가 마시고 있는 것이 물인 줄 뒤늦게야 알게 되고요. 하인들이 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위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명예나 어떠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인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안 사람들, 힘겹지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서 떠서 주라 하면 그 물을 떠서 연회중에게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학생 시절에 못했던 과목들이 있어요. 어떤 과목들이 좀 못했냐면 언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언어를 학창시절에 배울 때 내가 굳이 단어들을 왜 외워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이 단어가 왜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발음하게 되었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야, 그냥 외워. 그냥 외우면, 너가 외우기만 하면 나중에 그 문제들이 하나도 너에게 거리낌이 없어져. 외우고 보면 돼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학창 시절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토익으로 졸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토익을 공부하는데, 토익을 공부하려면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최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무작정 많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문장이고 이렇게 해석되고 이래서 이렇게 사용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 항상 여름방학이면 데리고 나가는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저에게 처음 그 행사를 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영어는 아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답은 말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리더가 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말을 하는 것의 거리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서 영어를 잘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다른 언어들을 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하려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실력이 늘고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해외에 나가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감사 노트도 적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삶에는 어려운 일들만 많을 뿐인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내 감사할 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노트를 써보면서 하면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감사 노트는 쓰면 그 감사가 저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감사할 것은 나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그거부터 적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고, 내 삶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간구하다 보면, 그리고 그 간구함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면 그 행동하는 것에 따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더디 가는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동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삶의 변화를 정말로 느끼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